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4장 12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 구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2년 전 우리 김정현 선교사님 파송 예배 드릴 때 또 이 찬양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위로와 또 용기를 얻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또 성령 강림 주일마다 선교부흥회를 이제 9년째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부흥회 첫날에 또 간증과 또 자세한 보고로 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 김정현 목사님, 선교사님의 말씀 가운데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영상을 보고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우리가 선교사님께 정말 환영과 또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할렐루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 입소. 네. 할렐루야. 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인교회 선교 부흥회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보고 싶었던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온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고 파송받은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교회의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2년간의 사역과 또 배움의 시간을 잘 마치고 보고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 사명을 함께 감당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상황을 잠시 알려드리면 작년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학교들이 문을 닫고 교회뿐 아니라 모든 종교활동이 금지되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캄보디아의 온라인 예배나 교육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황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를 보냈죠. 재빨리 대처한 몇몇의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일부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경부터
조금씩 사태가 호전되어서 학교가 문을 열거나 교회가 모이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문을 닫고 또 좋아지면 다시 열고 반복하기를 작년 말까지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사역지를 갈 수 없게 된 분도 많으셨고 매우 제한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죠.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 큰 재정난과 어려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작년만 해도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잘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프놈펜을 비롯한 몇몇 도시가 락다운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간의 이동 금지, 식료품 외에는 절대 외출 금지, 모든 학교와 종교 또 시장 다 문을 닫아야만 했고 밤 8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통행 제한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만 이동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를 어기면 구금하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차량을 압수하거나 격리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아무래도 캄보디아가 의료시설이 좋지 않다 보니 지병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에 감염되면 바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가난한 분들은 일을 할 수 없어서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각 교회와 기아데츠과 같은 NGO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나올 무렵 코로나 상태가 가장 심각해서 하루에 확진자가 800에서 900여 명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확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 시설이 이미 초과되어서 임시시설들을 다 사용해서 거의 치료가 아닌 그냥 모아둔 정도의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인해서 다행히 최근에는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가고 있고 각 나라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서 조속한 백신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캄보디아의 출입국도 굉장히 조치가 엄격해졌습니다. 저희 가족 역시 출국하는 것 또 귀국하는 것 쉽지 않지만 이런 상황을 교회에 다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상점들의 영업과 통행 제한은 해제되었다고는 하지만 하루에 600여 명이 가까운 또 넘는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캄보디아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또 빨리 코로나 상황들이 호전되어서 선교 사역이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기아대책 기구의 정책에 따라서 지난 2년 동안 수도 프놈펜에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적응하며 캄보디아를 알아갔습니다. 또한 이성민 선임 선교사님과 함께 도움과 지도를 받으면서 사역을 협력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자주 갈 수 없었지만 우리 수인교회가 또 품고 섬기는 쭌끼리 마을에도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이미 선임 선교사님께서 오래전에 개척하셔서 잘 세워놓으시고 현지 사역자들에게 모든 사역을 이양하신 상황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기숙학생 등 좋은 기독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가정과 지역에도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 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아대책 기구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성장 과정과 쭌끼리 마을에 대한 소식들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갈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수인교회에 함께 갔을 때, 이후에 훈련에 갔을 때, 또 캄보디아에 파송받아 갔을 때 갈 때마다 학생들이 늘어나고 학교가 더 지어지고 건물들이 확충되고 교회들이 부흥하며 지역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고 아이들을 후원하고 쭌끼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선교의 열매 드립니다. 정말 상황이 좋았다면 같이 캄보디아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텐데 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제가 2년 동안의 시간으로 캄보디아를 다 알 수 없겠지만 제가 보고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종교적인 상황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입헌 군주국이고 1985년부터 훈센 총리가 장기 집권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왕이 있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프놈펜과 시아누쿠빌 같은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건축과 또 도로 공사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1,700만 명에 가깝고 면적은 남한의 1.8배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불교 국가로서 95에서 96%가 다 불교.
믿고 그 외에 이슬람과 힌두교가 있고 천주교와 기독교를 합치면 약 1%에서 2%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이 캄보디아에도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건강한 개신교와 이단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이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캄보디아 불교는 그들의 삶과 문화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 마을 중심에 절이 있고 그 절에서 사방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이 나 있습니다. 불교 교리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이 절에서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학교 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죠. 어려서부터 당연히 절에 가고 부모가 공덕을 쌓으려는 목적으로 어린아이를 그냥 절에 보내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언제든 가서 절에서 먹고 또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거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도시에 있는 절에 찾아가서 먹고 자기도 하는 것이죠. 한국의 설 명절과 같은 캄보디아의 쫄추남이 있는데 이것도 불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7군데의 절을 방문해서 부처에게 경의를 표하고 승려들을 공양하며 자기 조상들에게 돈과 음식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와 조상들이 그렇게 해야만 악한 귀신들을 보내지 않고 복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에는 절을 쫄추남에 3군데밖에 못 가서 올해는 7군데를 꼭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승려들은 학교나 길가나 상점이나 어디 가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 곳곳에 다니면서 복을 빌어주고 시주를 받죠. 대부분 사람들은 승려들을 공경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섬길 뿐 아니라 선행을 해야 복을 받고 다음 생애를 위해서 좋은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생애를 마감하는 장례식도 절에서 합니다. 저희 기아대책 선교사님이 안타깝게 캄보디아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게 되는데 화장할 곳이 바로 절밖에 없어서 절에 가서 화장을 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사님의 장례 예배와 모든 절차들을 다 진행했었습니다. 이처럼 캄보디아의 불교는 그들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캄보디아의 불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신과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승불교에 속하긴 하지만 힌두교 영향을 많이 받아서 힌두 신인 시바와 비시누와 브라마도 신으로 인정합니다. 용은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여겨서 절의 문양이나 석상이나 왕궁에도 항상 등장하고요. 그뿐 아니라 삶에 밀착된 귀신들에 대한 존재에서도 그들은 아주 철석같이 믿습니다. 귀신들에 대한 급을 나누는데요. 그 중에서도 네약다라고 불리는 귀신은 왕궁을 지켜주거나 또 한 지방이나 마을을 지켜준다고 여겨서 그들은 신으로 여기며 섬깁니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각 지역마다 이렇게 큰 동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들과 관련된 지역이나 어떤 물건도 다 신성하게 여깁니다. 게다가 지금도 캄보디아 드라마나 영화에는 항상 이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원한을 가졌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이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되어서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믿습니다. 또한 도시든 시골이든 마찬가지로 사찰이든 가정집이든 어떤 상점이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뿌레와 품이라는 것들을 세워둡니다. 바로 이것이 집 밖의 공간과 우리 집 주변의 모든 악한 귀신들을 이겨내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내부에도 쭌니용 뿌떼라는 것을 세워둡니다. 그래서 집 안에 다른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평안하게 지켜주는 좋은 귀신을 섬기고 모시는 거죠. 저 이웃집만 방문해도 집 밖에 또 집 안에 1층, 2층, 심지어 3층까지 이 쭌미용 뿌떼가 다 있는 가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분은 손목에 빨간 끈을 메고 다니는데 몸속에 있는 생명을 보호하여 아프지 않게 하거나 건강하게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섬기는 큰빛교회에 처음 청년이 왔는데 그 빨간 끈을 메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르세요 했더니 이거 자르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자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 되고 절을 시키려고 받다가 저에게 왠지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으셔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이리 오세요 해서 딱 잘라주셨습니다. 그 권사님과 그 청년은 지금 어떨까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캄보디아는 이렇게 불교의 토대 위에 힌두교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고 동시에 토속신앙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얽혀서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부처님, 힌두신, 승려, 내약다,
귀신들에게 다 서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승려들은 그럼 귀신들을 이길 수는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을 이해한 바로는 부처님이 제일 높으시고 힌두신과 내악다가 비슷한 수준에 있고 그 귀신들은 급이 또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만 부처님이나 이 힌두신이나 내악다의 힘을 빌어서 졸개 귀신들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승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승려들은 본인들이 열심히 수행한 정도에 따라서 악한 귀신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로이 아웃건 마사반. 쉽게 말하면 돈이 귀신도 맷돌을 돌리게 한다. 결국 돈만 있으면 부처에게 시주 많이 하고 내 승려님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내가 부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캄보디아에서 뚝뚝이나 릭샤로 불리는 교통수단을 딱 타시면 부처님 사진이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사진만 붙어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돈을 딱 붙여 놓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처럼 캄보디아는 부처님만 섬기는 불교가 아닙니다. 조상의 저주나 귀신의 괴롭힘, 좋지 않은 일들, 다음 생에 나쁜 업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엔 뭐든지 끌어다가 믿는 것이죠. 게다가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이제 돈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캄보디아로 사로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캄보디아의 이런 종교적 특성은 여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대적이진 않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와 전통에 대한 뿌리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지만 예를 들어 대학교 가서 전도를 해봐도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는 줍니다. 다만 한 신을 더 믿는 정도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뿌리는 전혀 바뀌지 않은 채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수년 동안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훈련 잘 받아서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이 쭌리응 뿌떼아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싫어해서 치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기독교인이셨는데 그분도 이 문제로 부모님과 굉장히 심하게 다퉜다고 합니다. 결혼하여 처음 집을 마련하려고 했을 때 이 쭌리응 뿌떼아 이것들을 하나도 세우지 않은 거죠. 그러니 부모님과 할머니까지 나서서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귀신과 조상님이 복을 안 준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은 담대하게 아니요. 예수님이 저를 지켜주십니다. 하고 분명히 말하고 아무것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선생님의 어머니도 늘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 영접했고 난 늘 예수님 믿어. 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상들을 귀신들은 또 따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희와 성경 공부를 했던 청년도 본인이 먼저 예수님 믿었고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감사하게 가족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기존의 삶의 태도와 방식, 조상들을 섬기는 그 미신들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대로 섬긴 채로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 고백에 맞춰 모든 우상들이 다 거짓 것임을 고백하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캄보디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캄보디아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정말 부처인지 미신인지 귀신인지 돈인지 정말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캄보디아 땅에 선포되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이자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던 시간에 성전 미문의 인자를 보고 고쳐주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뛰어서서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다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포하죠. 더 나아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가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이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언약의 자손으로서 모든 열방의 만민들이 구원받게 될 그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그때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그 둘을 가두게 되죠. 이튿날 모든 종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도대체 누구의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선포합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고 성전 문 앞에서 평생 구걸하던 인생이 이제 건강하여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베드로는 이어서 선포합니다. 12절. 우리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내들인의 모든 종교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듣자마자 이건 하나님께만 드렸던 고백임을 알았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얻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던 이 베드로가 이사야에서 선포된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처럼 동일한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고 온 세계 열방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 모든 종교지도자들은 성전 미문 앞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진리는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과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고통과 절망이든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기쁨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든 설사 더 힘겨운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와 복음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모든 인생들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기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손을 놓고 싶어도 주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오늘날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또 선교사역 역시도 복음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일지라도 기회를 찾고 만들어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무모하게 예수천당 불신축을 외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겸손하게 시대에 맞는 지혜로운 전략들을 잘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승인교회처럼 이 시대에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주변의 소상공인들을 돕고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죠. 서로 조심해야 이 시기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교회의 미성숙한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실수와 넘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의 때에 적대적인 분도 많고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움츠러들고 부끄럽고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내가 그의 제자인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 부르신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저할 거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에 우리의 삶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초라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이 멸망을 향해 치닫는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의 삶이 이 진리를 거짓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는 캄보디아 일부 성도들처럼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집에 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면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우상들을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나 안정적인 직업이나 성공과 명예나 쾌락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결국 사람들도 다 보고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정말 삶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기지 않는구나. 다른 것이 더 중요하구나. 자신이 더 중요하구나. 돈이 더 중요하구나. 다 보고 압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지 않고 다른 목적과 다른 동기가 앞서 있는 것을 그들은 다 보고 압니다. 그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 유일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도리어 믿지 못할 수 있고 도리어 우리를 속으로 비웃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종교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신이나 잘 살라고 이 사회와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의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계속 교회의 부끄러움과 실수를 드러내고 비난하고 무시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가르치도 말고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하는 바로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요, 제가 보고 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도리어 결국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노임을 받게 되죠. 이 모든 사실들을 사도들과 교회에 전했을 때 그들은 한마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29절 30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방해와 협박으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그들의 생명 걸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복음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해하려 하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혹여 나와 교회의 모습이 때로는 부끄러웠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안 전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금요기도에서 잠깐 나누었는데 저와 아내가 함께 기하대책 훈련을 받고 파키스탄에 파송받았던 신다니엘 선교사님이 지난 5월 1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편마비와 성망 증상이 오셔서 심각해진 상황에 우여곡절 끝에 한국으로 긴급 이송이 되셨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뇌손상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잠깐 의식이 회복되었을 때 선교사님이 힘겹게 했던 네 글자는 예수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 땅에 왔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겨운 상황에서조차 자신이 정신이 들 때 그의 입술을 나오는 것은 예수 사랑,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분의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저의 마음을 울리고 부끄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과 생명 다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늘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내 입술로 내 삶으로 그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찌 그를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진리를 정말 믿고 있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전하지 않도록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요, 헛된 우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의 평생, 우리의 숨이 닿는 날까지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는 제가 먼저 캄보디아 땅에서 온전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제가 그렇게 살아야만 그런 제자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그 땅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다 드리며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땅에 세워진 많은 우상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는 모든 돈과 귀신의 두려움과 그들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다 내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캄보디아 선교적 방향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은 이렇습니다. 여전히 캄보디아에는 가난한 사람들, 교육받기 힘든 시골의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NGO와 선교단체, 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도와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로 양성하기 위한 유치원, 학교, 교회 사역이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이 코로나 시대에 맞게 기독교 가치관을 담은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힘써야 하는 시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지인 지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NGO적인 선교 시대를 넘어서 부유한 자들 또 지식인들에게도 전도해서 그들이 캄보디아를 복음화하는 이런 사역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023년이 되면 캄보디아 개신교 선교가 시작된 지 100주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 인구가 1% 내외라는 것은 물론 강력한 불교의 영향과 전통 때문이기도 하지만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필요를 도움받기 위해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민족을 복음화하는데 힘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 각 계층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다 전도하여 제자를 삼고 함께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하여 협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이러한 측면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힘쓰고 계십니다. 저희 역시 기아대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혼 선교사는 유치원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갖춘 믿음의 아이들을 길러내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저는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사회 각 지도자로 또 각 계층에 잘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아대책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 청년들이 농업과 사업과 다양한 것들을 배우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 사역을 계획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이제 수인교회와 또 기아대책과 함께 더불어 의논하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사역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키지만 성경적으로 오순절과 맥주절이 같은 날이기에 수인교회는 성령 강림주일과 맥주절을 분리하지 않고 지킵니다. 보리의 미래 첫 수확을 감사한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허락하셔서 그때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복음 전하 영혼들을 추수하는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리라. 아멘. 교회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이웃, 지역, 민족을 넘어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겨우실 겁니다. 믿음 지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선교 부흥회와 말씀 축제를 통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선교적 사명을 되새기며 이 맥추절과 오순절의 절기 헌금으로 이웃을 돕고 섬기고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준행하는 것, 이것을 되새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코로나로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백신이 접종되고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자유로운 일상을 찾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또 고통받는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른 채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는 이들을 통해 그들 때문에 더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하기에 그들이 안타까워서 이 죄의 바이러스로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고 죽어가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로 내어주셨습니다. 치료제이시자 백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치료제 백신 생겼는데 여러분만 갖고 계시겠습니까? 전해야죠. 나누어야 하죠. 사랑교회 승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선교의 시작, 동력, 목적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 고백 위에서 선교는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의해서 선교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과 열방에서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그 이름만 높임받고 경배받기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선교는 지속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든 일터든 한국이든 캄보디아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 예수의 복음 전하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나눔과 섬김의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축복과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